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그 입다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아시다시피 버림받았던 인물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비극적인 약속 때문에 고뇌하기도 하는 참 복잡한 인물이죠. 네, 맞아요. 사사시대라는 그 혼란한 배경 속에서 입다라는 인물을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신앙, 또 인간적인 약속의 무게 같은 게 막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렇죠. 그의 삶 자체가 참 드라마틱해요. 정말 그래요. 시작부터가 좀 남다르잖아요. 성경에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, 근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형제들한테 막 쫓겨나서 돕당. 거기서 이제 변두리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죠. 그렇죠. 일종의 아웃사이더였던 건데 네. 이런 배경이 이 사람의 성적이나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글쎄요. 아무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나 아니면 버림받은 경험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이 입다를 찾아오잖아요. 맞아요.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죠. 네.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. 입다도 근데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진 않잖아요. 전에 나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왜 찾냐. 딱 이렇게 과거 상처를 드러내죠. 그렇죠. 좀 쏘아붙이는 면이 있죠. 네. 하지만 결국엔 그 자신을 길르앗 전체의 지도자, 그러니까 머리로 삼겠다.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. 여기서 보면 입다의 어떤 야망 같은 것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돕는 걸 넘어서 지도자가 되려는. 맞아요.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근데 바로 싸우진 않더라고요. 네, 그 점이 흥미로운데 먼저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. 암몬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이 역사적으로 정당하다. 이걸 주장하는 거죠. 아, 어떤 근거로요? 그 땅은 원래 당신들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땅이었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산 지 벌써 300년이나 됐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상당히 논리적이죠. 오, 꽤 구체적인데요? 300년이라는 기간까지 언급하면서 네. 근데 그 논리가 암몬 왕한테는 안 통합니다.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. 아, 결국 협상이 결렬된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전쟁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.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. 네,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그 문제의 서원을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. 이렇게 서원을 해버려요. 번제물, 사람을요? 그게 가능한가요? 사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넘어선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솔한 약속이었던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뭔가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어서? 뭐 복합적이겠죠. 이유가 뭐든 간에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네. 전쟁에서는 정말 크게 이겨요. 대승을 거두는데 아, 이기긴 이겼군요. 네.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거예요. 무남동녀. 아이고,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. 그렇죠.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하지만 내가 이미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. 이렇게 말하죠. 아, 여기서 근데 또 딸의 반응이 놀랍잖아요. 맞아요. 딸이 아버지 서원하신 대로 제게 행하세요. 이렇게 말해요. 다만 친구들이랑 같이 2달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는 걸 슬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. 이 딸의 마음은 뭘까요? 이게 순종일까요? 아니면 체념, 아니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? 참 복잡하네요. 그래서 해석이 정말 분분해요.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입다가 딸을 진짜로 불태워서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성전 봉사자로 바쳤다, 봉헌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. 아, 그런 해석도 있군요. 네, 번제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꼭 불태우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침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인신제사가 금지된 율법을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물론 문자 그대로 비극적인 제사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의 어떤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어느 쪽이든 참 비극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
결국 2달 뒤에 입다는 서원대로 행했고 성경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죠. 그렇죠.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정말 순식간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. 네. 입다의 이야기는 참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리더의 말 한마디, 그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, 또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인간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. 맞아요. 특히 그 경솔했던 서원,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딸의 희생,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.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? 어쩌면 입다의 그 성급함 속에서 혹은 어쩌면 그 딸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오늘 이 비극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약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